자,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영적 미성숙에 대한 책망과 파벌 해체를 위해서 이제 해설을 해주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17절까지는 건축의 비유를 통하여서 최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가 자랑할 것과 지혜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건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했는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저렇게 산재에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잘 엮어가지고 한 번에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말씀도 나왔지만은 그 종이가 비쌌잖아요. 양피지나 이제 그런 걸 쓰니까 비싼 종이도 그래도 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잘 설계를 한 그런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바울이 이 지혜와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가장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파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우리 지금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설립 당시에 이제 바울과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며 아볼로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파벌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벌을 왜 나누냐 도대체. 너희가 사람에게 속한 자냐? 아직도 너희가 사람의 육신을 따라서 그 일만 생각을 하고 쫓는 걸 보니 너희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 그거를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어떤 건축을 할 때에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는 측량을 하죠.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에 금 그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 해가지고 말뚝 박아서 표시를 하고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측량한 땅을 가지고 가서 이제 건축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땅이 있다고 무조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집 사이즈가 나오죠. 집 사이즈가 나오면 이제 설계사한테 들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봅니다. 이게 어디 위치에다 놓는 게 좋을까,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딱 해서 설계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첫 삽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공사가 뭡니까? 바로 털을 잡는 공사예요. 기반 공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쳐가지고 바닥부터 이제 튼튼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털을 공구리 쳐서 터 잡아놓은 거, 이거를 누가 잡아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피로 벌써 털을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건축을 하는 거는 이 땅 위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건축을 하면. 그래서 이 땅은 흙과 돌과 모래로 이루어진 그 땅인데, 그 땅에다 지었으면은 최후의 심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기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지어서 올리는데
재료를 다양한 거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나무를 갖다 쓸 수도 있고 풀을 갖다 쓸 수도 있고 짚을 갖다 쓸 수도 있고 강철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돌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보석을 갖다 쓸 수도 있고 그건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건축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그 건축한 거를 가지고 공적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불로써 심판을 한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요, 비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불덩어리를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런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어떤 비유적으로 하실런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보고 온 사람은 있어도 갔다 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유로서 불로서 비유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최후의 심판에서 불을 굳이 비유로 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서신서를 쓰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잘 설계해서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쓸 때 그냥 적당한 비유를 갖다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비유가 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로써 심판을 한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 건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의 심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에 탈 수 있는 소재로 지은 집들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 심판을 견디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극히 드물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 에녹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은 뭐 별도죠. 예수님은 별도니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에녹과 엘리야 이후에는 죽지 않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돼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각 사람에게 공적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설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적을 쌓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육신을 따라서 나는 아볼로파네, 나는 바울파네, 육신을 따라서 짓는 그 공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부들이 그물을 털어서 물고기 좋은 것들은 집어넣고 나쁜 것들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것과 같은 것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나 안 발라져 있나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쓱 보고 지나가면서 그 장자의 죽음 저주를 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했던 그날의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을 이겨낸 첫 번째 심판은 그래서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지 않은 이 땅 위에 지은 집들은 모두가 다 첫 번째 심판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서는 재료를 무엇으로 지었는가, 아무리 튼튼한 재료로 지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아무리 강철로 지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을 것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제 나무와 풀을 해서 나는 목가적인 분위기로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나무와 풀을 세워가지고서는 아주 멋있는 대저택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겨우겨우 조그마한 원룸 하나 돌멩이로 돌이랑 콘크리트로 그냥 대충 발라가지고서는 이제 원룸 하나 지어놓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서는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대저택을 지었어도 나무와 풀로 지었으면 그건 불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허름하게 겨우겨우 방 한 칸 마련한 원룸이지만 그것을 철과 돌로 지었다면은 그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대저택을 지었던 사람은 알몸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또 조그만한 거라도 원룸을 지었던 사람, 그 제대로 원룸을 지었던 사람은 그 원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칭찬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룸 지은 사람을 칭찬하시고 대저택을 지었던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심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의 비밀입니다. 이 건축의 비유를 이해하고 나야 그 다음에 오는 말씀 구절인 16절, 17절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1절부터 뭐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절까지 있고 16절로 이야기가 넘어가면은 갑자기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로 바뀌면서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약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은 성전을 건축의 최고의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어야 할 최종 목표를 왜 성전으로 제시를 했는가? 단순히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모든 것을 잘 설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요, 구별된 건물입니다. 구별된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뭐 커다랗게 저 롯데시네마 건물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건물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상가 건물이죠. 거기서 그냥 신문지 한 장 펴고 노숙을 하고 잔다 하면 또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하겠지만 잘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 이 땅 위에서 지은 건물들은 사용의 용도를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고 구분 없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과 이 세상의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용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내 다른 용도로도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이미 성전이 아닌 겁니다. 거기는 이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성전이 되는가? 방 한 칸을 지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대저택을 짓고 훌륭한 건물을 지어 200억짜리 건물을 올렸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그게 구별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 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만 계시면 성전이냐?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야 성전이에요. 하나님만 그냥 모시고 있으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건물에 하나님만 혼자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물론 계시겠지만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어야 그래야 비로소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하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조건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15절까지 건축의 비유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지어야 할 집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구별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구별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성전 안에 구별되지 못한 더러운 물건들, 우상의 물건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이 성전 떠난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돈 주고 사고 팔고 장사하는 일들 시장이 열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강도의 집을 만들었냐. 더 이상 여기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재료로서 건축을 지어가야 합니다. 이 건축에서 거룩하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면은 우리는 그 공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었다 하더라도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공적이 사람의 부정한 재료들로 정결하지 않은 재료들로 지었다면은 싹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유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저희가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베풀었고 벗으셨을 때 옷을 베풀었고 저희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었고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룩함으로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불의 심판을 견디고 오히려 더 빛나는 보석으로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공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더욱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